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참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에서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는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곤 그 양을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끝내 그 한 마리를 찾아온 뒤 그것을 기뻐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담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뒤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잃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껄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고? 그럼 목자가 버리고 가다시피 해버리면 나머지 99마리 양은 어쩌지? 만약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사이에 다른 짐승들이 나머지 양들을 습격해서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특별하길래 99마리나 되는 양을 내버려둔 채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인가? 그 한 마리의 양이 혹시 다른 양들과는 달리 황금색 털을 가진 양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이 이야기 속에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쩌면 주님은 특별한 한 마리, 특별한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의문을 가져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이런 질문은 이야기의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신 바는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귀중하다는 것이지 결코 남아있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허점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나를 99마리 양의 입장에 두고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99마리 혹은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 내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목자가 기르고 있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입니다. 목자의 인도 아래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나절, 반나절 이상을 그 자리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많던 풀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 대한 원망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니, 우리 목자는 도대체 뭐 하길래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거지? 여기저기 목자에 대한 원망이 자자해지는 판에 함께 있던 양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목자가 안 보이는 건 우리 100마리 중 하나인 양배기가 안 보여서 개 찾으러 갔대. 이 말이 들리자 이번에는 그 양배기,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에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갑니다. 걔는 평소에도 좀 모자르더니 왜 그런데? 짜증나게. 그렇게 양배기와 목자 모두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더 지난 후 슬슬 지칠 대로 지쳐 주저앉을 쯤 되니 목자가 양배기를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목자는 부랴부랴 우리를 인도해서 푸른 풀밭으로 신선한 물이 있는 시냇가로 인도해 줍니다. 그제서야 줄인 배,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목자는 너무 신이 나서 기쁨에 겨워했지만 이 양배기를 제외한 나머지 99마리인 우리들은 그저 심드렁했을 뿐입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양이 있던 양이 나갔다 들어왔으니 양 주인 입장에서는, 목자 입장에서는 재산적으로 별 이익이 난 것도 아닌데 목자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다시 목자의 인도 아래 목자의 뒤를 열심히 따라다니며 풀을 뜯고 물을 마시던 어느 날입니다. 열심히 목자 뒤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풀을 열심히 뜯고 있다 문득 눈을 들어보니 다른 양들도 목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맛있는 풀에 정신이 팔려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곰들과 늑대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움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빨리 목자가 내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지난번 양배기가 길을 잃었다고 99마리나 되는 양을 남겨두고 양배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고 목자를 원망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있으면 목자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만일 목자가 99마리 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양배기 찾아 나서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오늘 나를 찾아 나오는 것도 포기했겠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자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우리 목자의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99마리가 더 귀하다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양배기는 아마 그날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지금의 나 역시도 양배기와 똑같은 운명, 마찬가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내가, 길 잃은 양이 된 내가 불안하지만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인 나를 찾기 위해 나머지 양을 버려두고서라도 나를 찾아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목자는 양 100마리를 모두 다 같은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제3자 그 누군가가 아니라 결국에 바로 나입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굳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한 마리를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 마리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한 마리를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오늘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 한나절 99마리를 방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100마리 모두를 찾으러 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언뜻 들으면 빈틈이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한 마리 양에게만 특별히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고 99마리의 양은 버려두는 이야기처럼 보여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런 행동이야말로 100마리의 양을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양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아래서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뒤처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기다려주고 찾아 나서고 따뜻하게 반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효율성 혹은 생산성을 중시하는 세상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 보니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은 없애버리거나 버리는 것에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의 인간적 관계나 삶에서 이런 선택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목매지 않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이고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따뜻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따뜻함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고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듯이 우리 또한 느리고 뒤처진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따뜻함으로 조금 늦더라도 그들과 함께 나갈 마음의 여유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함이 여러분들에게 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급하게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느릿느릿 걷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건 마치 나를 방해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작 그는 자기 속도대로 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급한 마음이 그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파 보아야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알고 길을 잃어보아야 길을 잃은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 찾으셔서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을 살리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들이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나 삶의 힘겨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위로와 삶의 해결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단 하나도 포기되지 않고 다 함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복된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더 이상 그들이 좌절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얻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기쁨과 생명의 소식들이 솟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